어, 9박 10일 동안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제가 태국에 다녀왔는데 모르셨죠? 알았습니까? 네. 혹시 저한테 관심이 없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돈 모아가지고 좀 젤리 같은 걸 좀 사탕을 사왔거든요. 뒤에 저기 놔둘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터무니없는 가격에 쿠키도 열심히 사주시고 그래서 저희 풍성하게 잘 다녀왔고 선교사님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진짜 뭐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헌금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아이들도 너무 잘 지냈거든요. 너무 잘 지내고 선교사님들께서 아이들 보면서 좀 힐링했다고. 근데 얘들이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요번에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많이 자라기도 했고 그래서 참 기쁘고 또 보람 있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어요. 가서 이제 그 우리가 후원하는 서동국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이 태국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의 선교 역사는 우리보다 약 5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1928년 칼 귀칠라프라고 들어보셨죠? 백령도를 지나가다가 한문 성경을 우리 나라에 전해준 사람이 칼 구출라프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태국 선교의 기초를 닦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교적 이제 그 선교가 성공적인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17%에서 약 21%까지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가톨릭까지 합하면 한 가톨릭 6% 정도 되니까 근 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은 우리보다 50년 정도가 앞서 있지만 여전히 1% 미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태국에서 만난 소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봤을 때 어,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태국은 선교 전략 가운데 안 해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해본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선교에 대한 쭉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적용해보고 다 실험해봐도 여전히 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 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하러 가신 분들이 어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역시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도 그곳에서 불모지인 그 땅에서 복음을 일구어가고 계셨습니다. 저희 이제 학생들이 가장 그 인상에 남아하는 그 선교사님이 도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커피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제 태국에 들어온 지가 10년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 연세가 50이 넘었으니까 40, 한 40대까지는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이제 헌신해서 태국에 선교를 왔어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선교를 선택해서 하시는데 이제 크리스찬들을 이제 모집해서 커피 기술을 가르치고 자립시키는 일. 그래서 뭐 갈 곳 없는 직장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회복돼서 나가서 다른 이제 더 좋은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청년들을 이제 태국 사회인 청년들을 잘 양육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10년 사역하는 동안에 딱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앞에 있는 세 사람들은 앞에 세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 다 크리스찬들이었고 이분들은 이제 우리랑 좀 달라요. 출근 시간이 9시잖아요. 10시 반에 오신대요.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그럼 빨리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 식사를 하신대요. 그리고 6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3시 반 되면 애 픽업하러 가야 된다고 나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일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르고 다른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이 선교사님은 그걸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의 이 일터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자르는 것이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길이겠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자립하게 할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선교적 가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고 계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넌크리스찬 한 명이 이제 여기 와서 커피를 배우게 됐는데
그 넌크리스찬이 7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7년째 되던 해에 당신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과 또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선교사로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공이죠. 성공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미션, 목적이라고도 번역되고 선교라고도 번역되잖아요. 원래 목적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리스도인의 목적, 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목적, 그 미션을 수행했잖아요. 그것도 성실하게 수행했잖아요. 그분의 삶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을 알고 그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도 그랬지만 모세는 모세에게 주어진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그 바톤은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고 여호수아는 또 그 바톤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구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샬롬을 이루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처럼 누구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제 그레이엄 프랭클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뭐 전쟁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이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 돈 많이 버는 거 성공 아니지, 좋은 집 사는 거 성공 아니지, 이거 다 동의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실패도 실패도 하나님의 성공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까 말했던 그 태국 선교사님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거 성공입니다. 잘 사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삶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리셨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남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성숙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구간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하나님이 얻으라고 하는 열매를 나는 맺었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이렇죠. 비즈니스 선교에서는 수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이제 비즈니스의 성공, 기독교적인 방법 비즈니스 성공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이나 투자가 얼마나 들어왔는가로 성공의 척도를 삼을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약간 병폐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은 그래, 그거 해가지고 몇 명 믿었는데, 그렇게 해서 몇 명이 회심했는데 이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양쪽 다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커지는 것을,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보면 그게 선교냐? 이렇게 되겠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게 비즈니스냐?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난 거죠. 저와 만나서 진정한 오프로드 길을 다니면서 있잖아요.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힐링이 되셨어요. 정말 멋진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자신의 삶이 커피 비즈니스가 선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선교가 될 수 있구나라고 다 고백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영상을 보시겠지만 그 영상에서도 아이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멋진 사람을 만나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패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 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네, 그러면 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말고 뭘 다 이루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만 꼴랑 그 대도시에 뭐 10명에서 30명 정도 남짓 모이는 교회들을 개척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아시아, 태국, 뭐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수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또 그들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제 11장에서 이제 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누구 죽인다는 얘기를 이제 안 해도 돼서 난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해요. 여호수아서를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무리 고대라도 그렇지만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안 죽여도 돼요. 이제 더 안 죽여도 되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이걸 또 청소년들한테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버거웠던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는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셔널한 삶, 나의 목적, 나에게 주어진 미션. 여러분 내가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서의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발전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선교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life as mission. 이게 이제 램하고 어린 양을 말할 때 램하고 비만 빠졌잖아요. 비슷하게 들려지는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램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퍼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은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가 되어야 하고 진리를 드러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선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삶과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선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성공일까요? 아까 커피를 했던 사람, 이분은 수익도 많이 나지 않아. 막 퍼주니까. 겨우 10년을 일했는데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었어. 그런데 이분의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났어요. 집에서 모든 일자리를 잃어버린 한 가장이 회복되고 자신의 삶을 보면 누군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분의 삶은 충분히 미셔널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분의 삶을 보면서 커피 열매를 따고 그것을 씻고 그리고 고르고 말리고 또 이걸 껍질을 까내고 그리고 이걸 볶아서 커피를 내는 이 모든 과정들과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가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선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삶의 목적, 미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미션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정렬되어 있습니까? 허비되지 않고 우연에 허비되지 않고 우상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희생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에게 얘기했어요. 청소년 시기, 대학생 시기 동안은 이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만난 선교사님과 또 사역자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순종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태국의 복음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면서도 평생을 헌신해도 한두 사람을 얻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마음, 그런 걸,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길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부르셔도 태국에는 안 갑니다. 기왕이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좀 끝물이긴 하지만 필리핀, 교회만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캄보디아, 그리고 최근 이제 새로운 선교지 그리스도인들이 막 폭증하고 있는 이란의 이주민들,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열매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고 싶거든요. 저는 태국 평생을 노력해도 1%가 안 넘는 그곳에서 내가 헌신해서,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힘든 길을 이렇게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정말 참 많은 고뇌,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을 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선교적 삶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삶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것은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입니다. 사실 있잖아요. 이 하솔 군대는, 하솔 연합군, 야빈 이 왕으로 있는 이 하솔 연합군은 굉장히 큰, 하솔만 해도 있잖아요. 그 성읍의 크기가 주변에는 여리고라든지 또는 뭐 아이성이라든지 이런 성들에 비해서 그 면적이 10배 정도가 컸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였고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솔은 철기 문명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유대 지역은요, 해안 지역 있죠. 해안 지역. 이렇게 해안 지역이 동쪽에, 이렇게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산지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산지가 돼요. 산지. 이 산지가 평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평지 설교라고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 지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으로 올라간 그게 평지예요. 이 평지에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가 뭐냐 하면 무역로예요. 무역로. 왕들이 장사하러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이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큰 평지가 있으니까 뭐가 발전했어요? 병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산지에서는 병거 만들어봤자 쓸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지였고 병거가 있었고 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철제 무기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핵을 가진 나라야. 핵무기를 가진 나라야. 또 우리나라에 뭐 자주포 있죠. 뭐 그런 포들, 첨단의 무기를 가진 그런 나라였거든요. 게다가 이 연합군이잖아요. 인구도, 병사들의 수도 훨씬 이스라엘보다 많았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태국을 안 가듯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갈렙 정탐부 갔을 때 두 사람만 들어가자고 했지 나머지는 다 현실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다. 승산 없는 싸움이다. 싸움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합니다. 마치 그 1%의 사람들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10년 동안 한 사람의 힘자밖에 없지 못하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분들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적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계산해보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야지만 덤비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가 보장되어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분들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캠퍼스에 헌신할 때는 좀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저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간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목사는 되지 않겠다. 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일을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몰라도 태국에서 사거리가 가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왜 태국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적의 규모, 적의 군사력, 적이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들이 많습니다. 캠퍼스 복음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의 회심, 나와 정말 친한 친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 세계의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극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구간을 달리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구간을 달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를 허락하실 거라는 거죠. 마치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었고, 마치 바울이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지만 여전히 복음화되어야 될 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다 이루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13장에 가면 또 남아 있는 것처럼,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한때는 나의 사역으로, 나의 캠퍼스 사역으로 막 4년을 헌신해라, 40년을 돌려주겠다, 우리 캠퍼스가 제대로 살아나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정말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제가 10몇 년 동안을 헌신해 사역했는데 한국교회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가르쳤던 아이들의 절반은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고, 어떤 애들은 거의 무신론자가 되어 있는, 그죠? 그럼 나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환갑의 청소년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갈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예,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예, 10대 아이들이, 그 욕쟁이 아이들이 막 늘 폰만 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 웃고 깔깔거리고 하나님 옆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바꿔보겠노라고 고백하는, 지금도 여전히 말만 하지만 오면서 우리 후원하는 사람들이 선물 내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돈을 막 모았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하겠다고 진짜 나오는 두리안 젤리가 맛있습니다. 그걸 꼭 여러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저는 생각해요. 이 말년에 청소년 사역 하기 전에 그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말년 하고 있잖아요. 70대 은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시킬 것 같은 예감, 불안한 예감이 제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때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삶을 통해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졌을까? 난 지금 잘 살고 있나? 그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실패감에 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애써 이런 질문들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
그냥 이끌려 다니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목적, 미션을, 내게 허락하신 미션,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미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미션,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미션,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다시 확인하시고 그 길을 발견하고 달려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되 창조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하솔의 연합군들을 상대하면서 정면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정면 대결, 있죠. 고대인들이 전투하듯이 쫙 사람 이서고 한번 덤벼보자 6탄전으로 막 다 전멸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적의 약점을 알아서, 연합군이잖아요. 아직까지 편제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거든. 그래서 기습합니다. 강문, 이 물가에 있을 때 쳐들어가서 기습해서 승리를 따냅니다. 저는 이것을 창조적 순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또 청년 세대를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듯이 청년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구조를 가질 것인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교회가 왜 망합니까? 하던 대로 하다가 망하잖아요. 하던 대로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의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태웠습니다. 이거 미친 짓이거든요. 전력이잖아요. 전력. 이거는 군사력이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지는 건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의 힘줄을 끊어서 무력화시키고 병거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군사력,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승리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자원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돈 좀 많이 주시라고. 왜 맨날 매달마다 이게 딱 맞냐고. 좀 남으면 안 되냐고. 동신교회는 뭐 10억씩 20억씩 남는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남냐고. 우리한테도 좀 한 1억만 남게 해주시면 진짜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사람들도 많이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지금 교회를 시작해서 2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단 한 달도 들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늘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유보가 내가 너랑 싸운다. 기쁨의 교회는 돈으로 목회, 돈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야. 돈 없어도 돼. 네가 원하는 그 사역,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역이야. 그거 보여줘. 저는 그래서 늘 또 매월 급여가 지급돼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 순복하게 됩니다. 그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도 아쉽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김관성 목사는 그렇게 별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그렇게 커지고 돈도 많고 우리는 진짜 쎄 빠지게 하는데 좀 왜 이랬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안 주시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는 돈이 없어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헌금을 안 해도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멸 전쟁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계산하고 적군의 크기를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11장 11절에 보면 그 성은 불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호수아 기를 역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후대의 기억에 의해서 새롭게 정리된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기억이 사실에 위배되거나 공상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톱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은 불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고고학 현장은 이 기록을 보여주는데요. 하솔 왕궁 중에 파괴된 층이 나옵니다. 그 층들, 이 성을 보면은 1m 정도의 두께로 화재가 일어났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성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인 화재나 왕궁만 탔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불이 화재를 일으킨 흔적이 거기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솔에서 발견된 신상들이 목이 잘려 있어요. 목이 잘려져 있고 모두가, 그리고 손이 잘려져 있어요. 그죠? 고대 근동에서 이런 짓을 할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왜냐하면 고대의 신들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이 이 종족이 저 종족을 쳤어. 그러면 그 신상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신상들을 납치해가. 우리 신이 납치해서 자기 고국으로 데려가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들 안에 이 신들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확보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영적 자산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돈이 됐어요.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됐기 때문에 이 전리품의 목을 자르고 손을 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명령을 받고 또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부족이 있었는데, 종족이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히브루, 하비루들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솔 지역에서 일어났던 화재와 그리고 그 목이 예리한 무언가로 잘려져 있고 손목이 잘려나간 것을 보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이 신들의 힘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승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는 건데, 암논 벤토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궁과 신전 유적에서 발견된 신상들의 머리와 손이 날카로운 도구로 잘려나가 있었다는 것은 특정 부분의 파괴로 일어난 파손이 아니라 정복자가 특정 부위를 도려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집트나 아시리아가 정복해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값비싼 신상들을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신의 이제 국고성에 이렇게 보관을 했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들을 이렇게 자기 신들을 배열하고 거기에 한 신의 자리를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는 생각할 때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 하솔의 군대가 어마어마했다 했잖아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은 성취해 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 사명은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명령은 전수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모두 실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역시도 대를 이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계주 같은 것입니다. 계주, 이어달리기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어달리기에 실패해버리면 우리 기독교 역사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임신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아이를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릴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계속 대를 이어서 몇 세대가 될지 모르고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대를 이어 우리는 함께 헌신해야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이제 이야기하죠. 그 전해 1884년에 이제 알렌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이제 왕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죠. 그리고 아펜젤러 이제와 언더우드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 대학을 세웁니다. 그죠? 학교를 세웠어요. 배제학당, 그리고 경신학당, 이 학당을 세웁니다. 배제학당은 대전으로 가서 배제대학교가 됐고요. 경신학당은 연세대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다음 세대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키워 내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일제가 우리를 삼켰을 때에도 그 학교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대를 이어서 조국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해온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차례,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이 한국 조국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동생들, 우리 다윗사님 동생들, 그냥 우리 저런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얼굴을 보실 때 이렇게 만지면 안 되니까 눈으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동량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 사춘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봐야 되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멘토링 참여하고 있잖아요. 우리 바울산지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 복음을 전해서 정말 10년에 한 명이라도 얻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이 멘티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물어보게 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왜 나를 멘토링 하는지 물어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미션을 정말 선교적인 삶으로 가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의 선교는 칼 구출라프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 사람이 1828년에 태국의 선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17%, 21%의 단일 종교로는 최대 멤버십을 가진 나라가 됐지만 태국은 1% 미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어떤 교단은 쇠퇴하기도, 어떤 성장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CCT라는 교단이 굉장히 오래된 교단이에요.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나서 학교와 땅과 선교 부지를 다 물려주고 갔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CCT라는 이 교단에서는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보다 기관, 학교, 병원, 대학 이런 곳에서 섬기는 사역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애써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단 안에서도 하나님이 회심자를 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묵었던 건물이 CCT 어떤 그 숙소 같은, 총회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숙소가 있는데, 그런 숙소에서 저희가 머물렀어요. 그 맞은편에 로얄 프린스 학교라고 있었어요. 로얄 프린스 스쿨이라고 있었어요. 왕실이 지원하는 학교예요. 근데 크리스찬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인데 태국의 명문 학교들은 다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 배경이든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는 정말 명문 중에 명문 학교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교목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인이셨어요. 주일날 그분이 이제 전도하는, 아직 교회가 되기 전에 예를 들면 이 카페나 또는 기숙사 같은 것들을 이제 열어놓고 아이들을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분이 이제 식사하면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게 뭐냐 하면, 태국의 복음화율은 1%인데 대학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기 CCC, IWF 이런 운동이 70년대, 80년대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이 기독교 학교에서, 자기 학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에서 8%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생각할 때 1%밖에 안 된 거기에 태국 성교 끝났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 CCT는 오래된 교단이라서 회심자가 적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제 단체들이 EFT, ETF가 주식 ETF가 아니고
EFT라는 복음주의 연맹이 결성이 됐어요. 이 복음주의 연맹은 선교사들이 세워진 게 아니라 태국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새롭게 일으키고 있는 운동이에요. CCT는 약간 자유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EFT라는 이 교단은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예배를 도입하고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전략들을 많이 수립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이 교단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또 하나 있어요. 저희가 만났던 사람들이, 저는 이상하게 저가 이제 그 쌍캄팽이라는 온천을 놀러 가는데 태국 자매들하고 저랑 수경이하고 한조가 돼서 이제 소그룹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세 명의 자매들이 전부 다 카렌족 사람이었어요. 카렌족. 태국에 소수부족들이 있어요. 카렌, 몽, 라후 이런 여러 소수부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카렌족은요, 우리랑 비슷해요. 되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요. 타이 사람들은 일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딴 데로 옮겨요. 왜냐하면 여기는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살거든요. 땅이 너무 비옥해요. 그리고 쌀이 너무 많이 돌아요. 그리고 뭘 심어놔도 다 잘 되는 그런 땅이 태국 땅이거든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의 자부심이 뭐냐,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만족하다. 모두가 다 배부르게 산다. 이게 이 만족감이거든요. 근데 카렌족은 소수민족이고 산에서 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어떤 생존 정신이 있는 거죠.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 카렌족은 복음화율이 30에서 35%가 돼요. 놀랍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카렌족을 가려고 이제 산지 커피 농장을 이제 가는데 치앙마이에서 1시간을 가야 된대요. 치앙마이에서 올라갈 때 4시간이 걸려요. 4시간. 4시간을 걸려서 농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선교사는 이걸 걸어 다녔대요. 2박 3일 동안 걸어 다녔대요. 그래서 카렌족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식으로 2박 3일을 걸어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내려오고 이런 일들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카렌족이 사는 집을 보면요, 제 목재로 지어졌는데 거의 막 찌그러질 듯이 막 그래요. 근데 그 카렌족들이 있는 마을마다 뭐가 있느냐 하면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커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은 그렇게 작게 지어놔도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200명 이상은 들어갈 만한 교회를 자신들의 설계도와 자신들의 힘으로 나무를 이제 깎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저건 뭐지? 교회인 거예요. 카렌족이 사는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미얀마로 넘어가잖아요. 미얀마 국경 지역을 넘어가면 그 카렌족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미얀마 군부가 불교를 수호한다고 카렌족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지금도 카렌족 마을에는 폭탄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카렌족 마을 사람들의 복음화율은 50에서 55%예요. 놀랍죠?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못 살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호주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는 9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치앙마이에서도 이 카렌족들이 이제 시내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렌족 자매 중에 똘똘한 자매,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음료수를 사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료, 점심 이거 다 돼서 갔거든요. 근데 저는 선교지의 사람들이 보통 이제 받는 데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내가 사겠대요. 너희 집 부자지? 그러니까 부자 아니래. 근데 부자 맞아. 내가 볼 때는 부자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한 자매가, 내가 하도 태국 사람들은 다 물어보면 다 모태신앙이야. 다 모태신앙인 거예요. 2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근데 좀 궁금하더라고. 그럼 너는 너 친구 중에 그러면 모태신앙 말고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없냐고 물어보니까 있대. 자기 친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자기 고등학교 친구인데 알코올 중독에 마리화나 중독. 태국은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 알코올 중독에 마리화나 중독 그리고 난잡한 삶을 살았대요. 진짜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가 청소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마리아나 알코올 다 끊고 그리고 진짜 사역자, 전도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복음이 침체되고 그리고 뭔가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한 종들과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기쁨의 교회 같은 교회도 있잖아요. 동의를 안 하지?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가 못하면 그 다음 세대, 그들이 못하면 또 그 다음 세대로 바톤을 이어서 이 복음화의 일,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우리 한 세대에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의 부흥으로 또 완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세대에 막 영남대가 350명 되고 막 한 학기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가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진짜 한 몇 년만 더 있으면 전부 복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실도 장악할 수 있겠다. 총학생회장도 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니까. 정말로 한때 부흥이 그 계속된 복음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구간을 달리면 돼, 달려. 열심히 달려. 근데 이게 200m가 아니야, 문제는. 42.195라는 게 문제지. 우리의 달리기는 한때 막 열심히 달려. 이제 끝났다. 좀 쉬자. 이런 달리기가 아니라 계속 달려서 완주해야 되는, 그리고 그 마라톤 끝에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제 네 차례야 하면서 죽어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다. 근데 그 마라톤이 그러면 죽도록 힘들기만 하냐? 아니란 거예요. 여기 보상이 있잖아요. 보상,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달리는 과정들 속에서 우정이라는 선물, 풍성함이라는 선물, 기쁨이라는 선물,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과 그 삶의 어떤 성취와 성공도 허락하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저 그렇게 막 부려만 먹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뭐라 그럴까, 자산, 우리가 정말 무형의 자산들, 유형의 자산도 주시는 거 분명해요. 유형의 자산도 주시지만 무형의 자산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그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샬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귀멸의 칼날을 보시지 않으셨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귀멸의 칼날을 보시면은 탄지로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탄지로잖아요. 탄지로가 주인공인데, 이 탄지로가 속한 가문이 있어요. 가문. 이 가문은 새해가 되면, 해가 뜨면 거기에 춤을 배워요. 춤을. 이 춤이 알고 보니까 무술인 거야. 그 무술을 대를 이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뭐라 그러죠? 그 악마를 뭐라 그러더라? 혈귀들. 맞지? 혈귀들과 싸우다가 죽어가고, 또 다음 바톤을 이어서 또 그들이 싸우다가 또 죽어가고, 정말 귀멸의 칼날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막 죽이고 이래서 문제지. 대를 이어서 한 세대가 허무해 보이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또 그 싸움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의 싸움이 그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상의 체제들,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우상적인 체제들을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 하나님이 통치하신 샬롬을 창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생명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진리가 통치하는, 진리가 나누어지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를 이어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을 이길 우리들의 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싸움이에요. 18절,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여러 날 몇 달이 아니에요. 7년이에요. 7년. 근데 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7년이잖아요. 광야 40년이에요. 40년. 47년. 그래서 우리가 리더의 한 텀은 47년이다.
중간에 물론 안식년과 쉬는 시간이 있지만 리더의 임기는 1년하고 뭐 그만하고 뭐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만나잖아. 캠퍼스 때 1년 정도 헌신해놓고 평생 헌신했던 것처럼 추억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나도 다 해봤어. 이런 애들 많거든. 그 허무한 거예요. 리더로 살려면 적어도 몇 년? 47년이 한 텀이다. 여호수아는 47년을 달려갑니다. 47년. 그럼 여러분 몇 살 돼야 돼요? 예? 70년. 그래, 그게 맞다니까. 예,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년에 청소년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이 60이 되면 청소년 사역하러 가야 돼. 이 고통을 왜 나만 당해? 여러분들이 태국 데리고 가야지, 애들. 거기서 송태우 타면서 덜커덕거리면서 가야지. 오프로드 길을 4시간 걸어가면 하늘 막 받치고 하면서 막 가야지. 그죠? 명심해. 애들 다 키워놓고 나이 50이 되면 다 청소년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송태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는 그 여러 날 동안의 싸움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합니다. 23절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아멘. 그리고 저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11장 23절 후반절입니다. 후반절 같이 읽고 싶어요. 같이 시작.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역의 목표, 선교적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우리의 일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기쁨의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지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죠? 그 샬롬,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 삶에 샬롬이 임합니다. 샬롬.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할 때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혐오와 차별과 또 미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용서와 관용과 관대함이 존재할 때 여기에 샬롬이 임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안전함, 소속감, 친밀함,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얻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들, 돈으로는 결코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자산들이 우리 안에서 형성됩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일터에서 실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땅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누구를 이겨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평화, 그 샬롬,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나요? 우리는 그만한 체력을 갖췄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의 싸움은 단기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싸워야 하는 싸움이고요.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돌보고 또 자신을 완성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마침내
샬롬이 임했다,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삶의 영역들이, 우리의 전쟁터가 평화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